이렇게 나그네 길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번에 귀한 이런 선교대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째서 여기서 그런즉 앞에 무슨 얘기가 있길래 지금 그런즉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을 잠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제 만날 수 없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좀 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선언이죠. 그 당시에 다들 설에서 착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된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논점입니다. 이 결론을 먼저 17절에 얘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32절에 거기 보면은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저들이 동성연애도 하고, 저들이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저희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였으며 모든 불이 추악 탐욕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들이 실상을 알아라. 너희들이 무슨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은 이렇게 한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노방전도 나가서 이제 우리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여 받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곤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장에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덕론자들,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착한 사람이 안 됩니까? 거기 보면은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야하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야단치는 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 꽤 괜찮을 것 같지만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네가 진노를 쌓아놓는 것. 그래서 저들이 10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깨끗하고 겉으로 드러난 선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의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소위 도덕론자들은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두 인류,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경우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 양심이 있지 않느냐? 양심대로 살았느냐? 양심에서 저들은 실패해서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대로 저들은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20절에 보면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한 걸로 놀라운 말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21절 네가 네 자신을 가르쳤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2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살면 영광을 돌리지만 제대로 못 살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원래 소금이 맛을면 밟혀야 정상이에요.
사회에서 아주 낙오자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의문에 있지 않다고 29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결국 안 될 바에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이죠. 유대인에 나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참 좋은 유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거기에 5절과 7절 같은 데 보면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9절에 다 마찬가지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왜 얘기했냐면 21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착한 행위, 선한 행위로 뭔가 의인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다른 식으로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의의 특징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값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너무나 귀한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든가 우리의 공기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시력, 우리에게 귀한 것들은 값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공짜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공짜여야 돼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뭘 잘해갖고 의롭다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어긋나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말이.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늘날 카톨릭 신자들 아직도 자신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들 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또 그리고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냐면 자신이 좀 이렇게 선하게 살면 어떻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율법의 행위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4장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그 하나의 그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것이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불법에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단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합니다. 우리의 먼저의 하나의 본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약속하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바로 지금 1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3장 21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의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고 죄를 지면 안 돼.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화목됨을 누려야 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되면요 아주 괴로운 표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주일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괴로운 표정으로 교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스톱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그렇게 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해서 더 놀지만 저들은 우리 교회를 못 와요. 우리는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왔고 이 예배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고행이 아닙니다. 그거 원하시면 불교죠. 왜 우리가 고행을 합니까? 그 선한 목자를 만났는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3절, 4절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온전케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앞길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지고 저 사람 요즘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요즘 기도 잘 안 하더니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원래 그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맨정신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써있죠. 이 구절이 야고보서 1장 잠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없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다. 야고보서요.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말씀이 그 앞부분에서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이 구절을 고3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고3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축복으로 맨정신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면 그 고난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텐데 힘들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으며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성경에서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앞날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힘들게 1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있을 때 뿌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고난하면 이제 두 가지죠.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만 오면 계시는가? 계시되니까요. 그 오히려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이 이 땅에서 뭐 아파트 당첨되고 뭐 그런 겁니까? 이 땅에서 사업 잘 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복의 내용이 심령이 가난할 것이고 저가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볍게 보며 그저 오직 그리스도 주만을 가장 귀하게 보는 이런 것들이 복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집안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아주 제대로 잘 배웠고 좋은 명문대 나왔고 좋은 데 직장에 들어갔고 잘생겼으며 키까지 커요. 그리고 재능도 있어요. 예. 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고 애도 잘 낳고 뭐 다 잘 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맞는가?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 성경에. 근데 어째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없는가? 사실 이게 불안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다른 사람 고난받는데 왜 나만 없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건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술이나 시커 먹고서 위가 터져가지고 뭐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왜 고난이십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고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드디어 고난 받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어떠한 그 안도감, 나도 맞구나. 성경에 분명히 주의 백성 고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맞았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다른 사람만 돌보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됐구나.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정금처럼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이제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런 가운데 이제 이것을 안다. 우리를 온전히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고집 세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이런 사람들. 다 한 번씩 받아서 자기가 별 볼 일 없고 오직 주님 외에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을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나오죠. 사무엘 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거기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며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거기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6장,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습니다.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범죄했고 죽었고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정말 이해하십니까? 네. 그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뛰어다니는 사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옆에 그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는 날 줄은 모르지만 붙어 있으므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 자체를 들여다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 행위를 보면은 죄인 같죠. 네.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지만 하는 행위는 꼭 죄인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본인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내가 어쩌다 의인이 되었는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막 자기가 지옥 가보고 싶고 막 죄인 되고 싶어도요, 죄송하지만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될 수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 번의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한 가지인데 딱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주님이 만약에 타락하신다면, 그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제 하는 행동으로 봐서, 하는 집바 갖고는 꼭 죄인인데 잘 구분이 안 돼,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거 시간이 되면 이제 8장 1절 오늘 할 것이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장에 그런즉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즉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패턴은 15절과 비슷하죠.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이제 바울 사도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그거 좀 죄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심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오늘 생을 마치더라도 때때로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당신 오늘 이 저녁에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왜 제가 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켜요.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 게 마땅하죠. 누가 그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 물론 내 행위를 볼 때 조금 한심하죠. 우리 좀 자신이 좀 그렇게 못 느낍니까? 자기 하는 행동. 동생을 쥐어박는다든가, 짜증낸다든가, 신경질 낸다든가, 적당히 둘러댄다든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한다든가.
우리 그런 점 많지 않습니까? 돈이 넉넉한데도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가난한 집이 있는데 등록금 한 번도 안 대주고 아주 구두쇠처럼 어디 가서 뭐 사는 법 없고 아주 그냥 그 얌체, 구두쇠, 고집 센 사람. 디도서에 보면 고집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 너 내 고집 알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그 죄래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변화돼요.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집이 있었으니까 신념이 있었죠.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이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오늘 생을 맞춰 나는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이전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분명히 백성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백성답게 사는 일이 남아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야 되고 우리 고쳐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좀 죄를 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안 생기나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원래 안 생기나요? 내가 그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죄를 져도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바울 사도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톤이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만약에 누가 우리가 구원이 100% 사실인데 그렇다면 좀 죄를 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뭐냐면 너 세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가 뭡니까? 거기 4절부터 나오죠.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연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와 연합했어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연합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끊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게 세례거든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행하려. 또 5절에도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8절에도 만약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래서 이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세례라는 것은. 믿기 전에는 세상과 연합됐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연합되어 있었고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것을 끊고 주님과 연합한 거,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질문은 뭐냐면 좀 죄를 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 세례 받았는데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제 죽었고 너 함께 사는 것 아니냐.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러면서 가짜 세례 받았어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받으라 그랬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는 제 생활이 안 좋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세례도 못 받고 나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받으라 해서 제가 받아줬습니다. 세례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때 정말 제가 죄를 끊고 이제 죄를 슬퍼하며 내가 죄가 짝했던 이 추악한 이 죄된 생활, 수치스러운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생활, 이거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결심이 되고서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인데 저는 그런 결심이 그때 없었거든요. 생활이 엉망이어서 오히려 하나 받아둬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다시 세례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때 세례의 의미를 참 몰랐습니다. 이 세례야말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부모님 간섭이 많습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목사님 뭐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 신약 311쪽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거예요. 더 쉬운 말로 헌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믿는 것 따로 있고 때가 어떻게 돼서 때가 되면 헌신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다가 적당히 믿고 미지근하게 믿다가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한번 걸린다든가 이제 이러면 이제 그걸 계기로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 벌써 헌신하면 벌써 왠지 저는 그때 좀 뒷자리에 막 앉고 싶었고, 그리고 밀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헌신하면 밀림이 막 떠오르면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선교사로 가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 자기가 암에 걸렸다든가 뭐 걸렸는데 그저 내가 이 암만이 이제 나오면 내가 남은 생은 주님께 드리겠다. 울며 불며 뭐 몇 개월 기도해가지고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때가 돼서 그런 약간 불치병 계통 이제 이런 게 하나 걸려주면 그때는 내가 해가지고 나면 남은 생을 드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때 제가 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덤으로 남은 생을 드리겠다 할 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미 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덤이라고 얘기하면 아니고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사실은 얘기해야 그게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지난날의 죄를 슬퍼하며 한탄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교사 헌신 예배다 이럴 때 보면 교사들이 다 사실은 그 말이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좀 틀리는 말이죠. 이미 그 사람들 다 이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교사 헌신 예배면 이미 그들이 다 중고등부 교사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일 텐데 그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주님께 생을 드려라. 그건 참 이상한 얘기죠. 오히려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 기념 예배가 맞을 거예요. 교사 헌신 기념 예배. 그때 내가 뜻을 정하여 이제 믿기로 하였지. 그동안 내가 마저 좀 요즘 마음이 해이해져서 다시 한번 결심. 그래서 헌신 기념 예배나 혹은 헌신 추억 예배. 기억이 나, 그때 내가 생을 드렸지, 이런 거. 여러분도 그 결혼식 한번 어떤가요? 결혼식 한번 하고 일생에 결혼식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나머지는 이제 결혼 기념일이지. 매번 그때만 되면 그냥 매번 결혼식 하십니까? 결혼 기념일.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여기 나눠드린 거 여러분 보십니까? 맨 윗부분 보면 거듭남.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죄된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더 이상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난 다 죽었는데. 주님이 운명하시던 그날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끊었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만 산 자로, 반응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절 그 말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우리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칼을 갖고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자기를 찔러야죠. 자기의 죄된 욕심, 허영에 들뜬 마음, 세속적인 정신들 다 찔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은 병기가 되는데 죄의 병기는 아니면 의의 병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원대로 살 때는 죄의 병기고 주의 뜻대로 살 때는 우리가 주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잘 믿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거기 8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지도 않은 사람이 뭐 살 것을 믿습니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의 때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할지언정 지금 안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제가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156명의 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소개했고 그때 우리 수련회 같은 거였는데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복음을 소개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믿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것을 끊고 이젠 주님께만 온전히 따르겠다. 나에게 그것이 힘든 일이 생기고 손해볼 일이 생기고 정말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길이 협착하지만 제대로 길도 안 나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생에 있어서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올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이 다 무너질지도 모르며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난받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믿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56명 중에 143명이 새롭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3명이 안 믿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누군가 모태신앙, 신앙생활 모태 신앙들이 13명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참 유감스럽게도 목회자의 자녀분이 있었고 교회 직분자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가 마쳐서 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한 형제가 왔어요. 그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형제였어요. 아주 명문대학을 다니고 잘생기고 뭐 그런 형제였는데 제가 짐을 싸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저는 학생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학생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간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저보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간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생을 책임질 나의 그 주인이 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내가 벌써 누누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안 받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나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러고서 이제 나 짐 싸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 그랬어요. 너는 거듭나지 아니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면 너 중고등부 교사 그만하라. 거듭나지도 않은 주제에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내 생을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 너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해도 제대로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 수는 있지만 애당초 태어나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의 자녀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도 또 탕자처럼 또 노나요? 이제 무대를 바꾸어서 이제 멀리 떠나서 집에서 놀자. 탕자입니까? 돌아온 탕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이미 떠났던 자들이고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으면
이젠 제대로 믿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형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떠났어요. 그 이후에 그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20여 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채 종교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뭡니까? 막 그리스인 정도 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나는 결혼을 하겠지만 나보고 남편 역할까지 하라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곤란할 것 같은데. 결혼하면 그 남편 역할을 하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되면 당연히. 그동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선을 볼 수 있어요. 뭐 많이 볼 수, 어떤 사람은 20번 보고 있고 30번 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놓고 나서도 말이죠. 그럼 남편에게 돈 좀 달라고 내가 오늘 좀 선보러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결혼입니까? 내가 이 결혼하는 그 순간 뭐냐면 내가 더 이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나의 아내고 모든 내가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따랐지만 세상을 이제는 버리고 지난 날의 추억이고 과거에 내가 어찌했든지 술독에 빠졌든지 노름을 했든지 그거 다 지난 날이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면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 그런 자를 향하여 거듭났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대로 두고 노름하던 거 그대로 두고 들어와서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고스톱 칠 일이 있습니까?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대로 술 먹던 거 그대로 와서 술 먹고 그대로 방탕한 생활하고 그대로 방탕하며 아내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자녀를 못 살게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라. 그래서 우리가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5절부터 23절까지 이건 사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아까 14절까지 읽어드렸지만요.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혹시 좀 죄를 지면 안 됩니까에 대한 두 번째 답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는 신분상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됐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도 결혼식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남편이 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바세바와 이 간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거예요. 애당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죄를 지면 안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상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인지 모르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절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을 얘기하는데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또 22절에도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이제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물론 그런 말 맞아요. 그러나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이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가 맨날 이 구원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느냐, 너 왜 요한일 써가지고 하나님께 날짜마다 범죄치 않는다는데 왜 죄를 범하느냐. 그 말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원칙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또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성경 그걸 다 얘기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구원파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구원 얘기만 하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함에 이뤄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그런 얘기 좀 있나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막 강물이 불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의 죽게 됐는데 누가 끄집어냈다고 합시다. 다 죽게 됐다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가장이라면 자기 집을 생각하고 야,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요, 살아가지고 저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야, 한번 때문에 내가 조물에 빠져 죽을 뻔했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서 이게 마음껏 숨을 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 아내와 또 내 자식들 다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야, 다행이다. 만세.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 안 가고 계속 앉아갖고 있잖아. 아무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았으니 숨을 쉬니 얼마나 감사한가. 만세. 막 이러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그가 남은 생 30년을 거기서 보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30년 전에 그냥 물에 빠져 죽으나 그 1m 밖에서 30년 동안 사나 그것이 그의 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났다면 이제 집에 와서 가장이라면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주부면 주부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그냥 만세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냈으면 하늘 물면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지옥 안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아직 이제 순화가 덜 되어서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을 잘 못 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건 그걸 결심한 사람, 내가 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것을 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날 것이고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 목사님, 근데 그 거룩함이 뭡니까? 저는 사실 이전에 항상 청년회 때도 청년들 많은데요. 이 거룩함 하면 이 거룩함을 잘 몰랐어요. 거룩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약간 45도 각도 정도를 싹 이렇게 약간 위를 쳐다보는 게 거룩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약간 좀 천천히 걸어야지 빨리 저렇게 빨리 걸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천천히 약간 이런 분위기 이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 들고 걷는 건데 이렇게 원래 스타일상 천천히 걷는 것이 이게 무슨 거룩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낄 수도 있고 뭐 뒤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이미 선배들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긴 옷 입고 그저 이렇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똑바로 보고 가도 괜히 위를 쳐다본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성경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끼고 다니지 그건 관계없어요.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내면을 얘기하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중심을 얘기했고 이건 사실 구약 때부터 그랬는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어떤 행위로 자꾸 거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고 그랬죠.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활하며 자기를 계속 처복종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세속적이지 아니한 게 거룩이에요. 즉 돈을 좋아한다든가 명예를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게 거룩하지 못한 거야 이것이.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박사학위 3개 받은 사람이 빨리 집사가 된다든가 이런 게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란 말이죠. 사회에서 무슨 장관이라든가 사회에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막 활개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이 좋아야지. 신앙이 좋아서 섬겨야죠. 제가 한 번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한 번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 운동하는 걸 알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아마 신앙이 좋으면서 좀 신실한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 이제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 지금요. 전혀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사, 뭐 지금도 그랬지만 의사면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사회적인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의사한테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실망했어요.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그동안에 목회해오면서 이런 정신으로 그럼 목회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어디 성경에 외모와 신장 보지 말라고 하고 어디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분의 딸이 의사한테 가야 됩니까? 환자입니까? 왜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을 가볍게 보고 이 땅에서 우리 막 노후 대책 다 생각하고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게 준비가 혹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전세를 돌아다니며 나에게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내 생에 분명히 선한 목자로서 내 생을 책임져 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원래 거룩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서 그 삶 자세가 달립니다. 우리는 높임받기를 원치 않고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어떻게든 내 돈을 쓰기를 원하며 돌보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자가 거룩이죠. 그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또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죄의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안 지면 좋은데 우리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또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관계가 끊겨요.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끊긴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안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그동안 잘 지내다가도 죄를 지면 이러한 교제는 끊게 돼. 교제. 그러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어떤 일로 좀 부모님과 약간의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때 좀 서먹서먹해지죠. 교제는 활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회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의 평강을 잃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 미지근한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지내다가 주일날 11시 예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 주를 위해 내 남은 생,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년, 30년, 20년 남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9년 정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그때까지 살 것 같은데 그냥 성경적으로 좀 내 나름대로 계산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남은데 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장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해라도 젊을 때 어떤 사람 놀러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라도 젊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까? 우리 선교사로 갈 때 말이죠. 꼭 뭐 나이 들었다고 못 가는 건 뭐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앓다가 죽나? 그냥 외국에 가서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어떤 남은 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개 안 할 때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얼마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느 날 인생을 계산해 볼 때 보면 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건강만 잃고 시간만 다 버리고 후회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면 괜찮은데 같은 죄를 한 20번, 21번째 죄를 질 때는요.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21번째 똑같은 죄를 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나는 21번째 죄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얘가 처음이네?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 며칠 전에 또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21번째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나도 어떡하나 이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얘 처음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졌다면 거기서 차선책은 뭐냐면 빨리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졌다 할지라도 또 나가십시오. 예. 피 흘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욕탕을 간다 합시다, 여러분들.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갔다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목욕탕 갈 때 문득 가려다가 혹시 목욕탕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지난주에도 오더니 또 오네, 또 와. 혹시 날 보고 때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갈 때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변장하면서 막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단골도 있어서 인사도 하고 뭐 이태리 타월 좀 주세요 하고 뭐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죠.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기도 얘기해야 되는데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죄를 짓 때 빨리 이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마 제가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어떤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버스가 올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좋은 결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네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어떻게 많이 죄도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사기로 이렇게 많이 좋았습니까? 유익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요. 그렇게 또 두 번째 물어보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사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점점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점점 드러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사랑도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나 같은 한심한 자를 받으신 그분을 계속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얘기 안 해주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넌 뭘 드리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떡하나 의대 다니던 자매한테 자기가 의사를 포기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노이로제 막 거의 노이로제 걸릴 정도였대요. 예,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이런 자기의 그런 사랑을 같이 느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그런 문제예요. 저희 9,581억 개의 죄인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대부분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숫자로 표시하면 한 30 정도의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잠시 뒤에 조금만 한 1개월, 2개월만 지나고 나면 30이 아니라 80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빛 앞에 나가면서 점점 밝혀지면서 자기가 80인 줄 알았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570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가니까 570이 아니라 2760 정도의 죄인이에요. 그러다가 한 5년쯤 신앙생활하면 13,200에서 30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요? 나가지고 자꾸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청년부, 무슨 부회장이라든가 부회계라든가 이런 거 딱 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벌써 그때 한 48,500 정도의 죄. 자기가 한심하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된다? 그럼 그건 22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소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또 소위 성가대인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여전도에 그래도 내가 임원이고 내가 그래도 고문이며 내가 부장이고 부감이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막 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아십시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실상을 못 봐서 그런데 22만 정도 하고 자기는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숫자로 표시한다면 9,000조 581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숫자 9,000조 581억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조 580 놔두고 1억만 해도 아무도 이 나그네 길에서 1억만큼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 깨달아도 한 50만 정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한 100만 정도의 죄인만 됐어도 예수님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한 100만 정도 되는데 자기 힘으로 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나 100만이 아니요 1000만도 아니요 9,000조 581억.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때때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파는 사람이, 나는 너무 한심하다. 나는 너무 한심하다. 자기를 자꾸 파기 시작하면
그 우울증 걸려요. 요즘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자 뭐 요즘 그런 얘기 많은데 저는 아주 두렵습니다. 볼 게 없거든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이요? 저 마찬가지죠.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보면요, 제가 얼마나 치사하고 조잡하며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둘러대기 잘하고 돈을 좋아하며 명예를 사랑하고, 예. 제가 무슨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합니까? 어디 저 구석에 앉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야지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그러나 저는 하고 있어요.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그 정도에 한심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천조 581억의 죄인을 이걸 깨달으셔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뭡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 나는 너무나 불신실하며 좀 나는 너무나 영적이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없고 자꾸 자기를 파면 누구나 다 우울증 걸려요. 그건 재간이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파면서도 또 이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 현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자기를 파는데 어떻게 안 걸립니까? 우울증에. 파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때때로 예를 들면 여기 구역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를 들면 임원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누가 이번에 구역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러는 분이 있죠. 이거 겸손인 줄 아십니까? 이건 무식한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 사람 부족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부족한 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눈이 2개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부족한 거.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그 부족한 자기를,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쯤 해야 될 텐데, 자기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분께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족한 거 더 얘기하지 마. 이거 경연대회하면 그냥 우리 끝도 없어요. 지금부터 한 30일 합숙훈련해도 그냥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소재가.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모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집 많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로 백성이 되었사오니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답게 우리가 똑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 놓고 이러한 집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글피 또 3일간 또 이러한 천국잔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중 아무도 참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정리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남은 생활을 기쁘게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